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아도, 내가 거기에 완전 매몰되는 것 같아도, 신앙은 그 생명에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그 죽음이, 그 고난이, 그 실패와 절망이, 그 깨어짐이 생명에 삼킨 바 돼요. 그것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은혜가 더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저희는 1월, 2월, 3월 동안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세분화하면 1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2월은 그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월은 공동체라는 소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4월입니다. 4월은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세 번째 주일은 그 부활절, 이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간은 저희가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길목에 서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또 회복해 나가는 귀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구체적인 동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엔진이라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도대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엔진이 있다 한들 무엇이 없으면, 그 차 안에 가스가 없으면 그 엔진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순간에 차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엔진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엔진 하나만으로 자동차가 작동되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결국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스라든지 다른 동력 전달 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자동차가 온전히 100% 그 성능을 발휘하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신형 태블릿을 구입했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공급합니다. 잘 작동이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태블릿은 제대로 100%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숨겨진 요소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요한 한 가지 요소만으로 작동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은 숨겨진 듯한 그 다른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좀 준비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있지만 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차가 무용지물이듯이, 그리고 아무리 최신형 태블릿을 찾지만 그 집안에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태블릿의 100% 성능을 다 활용할 수 없듯이 우리가 뭔가는 갖고 있어요. 뭔가는 갖고 있다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뭔가 작동이 안 돼요. 조그만 일에 민감해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왜요?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린 기독교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숨겨진 요소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두 가지로만 저희가 보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길에서 필요한 요소, 숨겨진 필요한 요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죽음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아까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해요. 불편한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는지 선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복음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핵심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고요. 복음은 잘 살게 된 나, 성공한 내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본향을 예비하셨다고요. 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출발이에요. 자, 그런데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도 잘 알아요. 근데 아는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세상에 미련을 하나도 갖지 않고 살아가던가요? 라는 질문. 산소망,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한테 앉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성공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죽어야만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는요, 실패해 보인 듯한 본인의 인생을 모습을 보면 아주 의기소침해한다. 왜 그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변하게 된 시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하는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몸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을까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있죠. 두 제자라고도 하고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상태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뭐는 없냐면 뜨거운 감격은 없어요. 변화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거 맞아. 근데 감격은 없어요. 부활의 소식을 못 믿어서 그런가?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면 달라졌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누굴 보시면 되냐면 베드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인의 생업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부활하신 이후에 몇 번째 만남이라고 하죠? 세 번째 만남. 요한복음에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부활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나타나기 전까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의 생업 현장으로 돌아갔다고요. 결국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면 그들의 삶은 변해야 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세 번째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변화가 없어요. 이제부터 이제 고민해볼 문제예요. 그 부활 자체만으로 그들에게 별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러한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 묵상한 것처럼, 야, 로마 권력하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셔 봤자 뭔 좋은 일이 있겠냐. 그동안 가르침을 우리가 쭉 들어왔는데 이분이 살아나셔도 결국 로마로부터의 해방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 같진 않아. 그저 부활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부활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면 하나의 그냥 기적 사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감동이 없을까요? 누구도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도 살아났거든.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 하나만으로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하여 산소망, 영원한 본향을 우리는 주목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번 맞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대로 그 산소망,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현실 속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좋은 모티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저런 모함도 들어야 되고 그냥 인생 한 방에 역전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현실 속에 확 드러나면 좋은데
또 십자가에 죽으라고요? 힘들게. 그 부활신앙이 나한테 작동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지금 누구도 똑같이,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 제자 똑같이. 이런 거예요. 산소망을 부정하지 않아요? 영원한 본향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격이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현실과의 괴리감만 느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부활하셔봤자 또 그런 스타일이겠지. 또 머나먼 천국 얘기하시겠지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3번 나타났음에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냥 생업 현장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이 변화된다고요. 그 부활신앙이 왜 이전에 작동이 안 되고 그 부활신앙이 왜 나중에 작동이 됐을까?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2 사람에 대한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2 사람과 동행하시며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가만히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의 이야기 내용은 본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대요.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격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요새 이야기로 하면 영혼 없이 그냥 고장난 토크머신처럼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생명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포커스하는 지점이 나와 있죠. 어느 부분에 포커스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느 부분을 포커스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본인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금 포커스하게. 자,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결국 지향하는 지점이 어딜까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지향하는 지점,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결국 예언하고 보여주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주목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갔던 지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사람에게 구약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소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또한 그 생명력이 없었던 그 이 2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이 깨달아지니 부활과 맞물려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던 이 사람들이 무엇이 깨달아지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과 그 진리가 깨달아지니 이 사람들이 변해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결국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 사도행전 그 빌립을 보면 사도행전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내시에게 풀어준 그 본문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이사야의 글이었다고요. 이사야의 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도살자 앞에 끌려가는 모습이었다고. 그 죽음을 설명해 주자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가 되자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십례를 받습니다. 부활신앙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에 대한 죽음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이 깨달아진 이후에야 오늘 본문처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나 인생의 비참함과 내 초라함 속에 막 사망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내 깨어진 가정 가운데, 내 깨어진 심령 가운데, 형편없는, 볼품없는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사망이 자꾸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투영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죽음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14절과 15절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깨달아지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도 이것을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 아시죠? 요셉은요, 형들을 통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누구를 통하여 죽음을 당하냐면 충성스럽게 모시던 상관의 아내로부터 또 죽임을 당해요.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정말로 고난과 핍박이에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당한 것은 오히려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었다. 자, 그런데 결국 시기와 모함과 오해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감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살려내셨다고요. 살려내셨다. 죽음은 요셉 안에서 역사했지만 결국 생명은 누구에게 역사했습니까? 요셉의 형들,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했다.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자,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모습만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결국 베드로의 자신의 마지막 죽음이 어떠한 것을 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투영을 시키고 그 죽음을 이해하고 나서야 이제 진정한 부활신앙이 작동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픔이 있죠?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마냥 고생하는 것을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죽음과 고난과 볼품없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투영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투영되어야지만 진정한 여러분들 안에 심겨졌던 부활신앙이 작동되기 시작할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 뵀죠. 근데 왜 안 변해요? 베드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무엇으로 투영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로 투영되고 보여지니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영원한 영광의 길에 섰습니다. 부활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전과는 다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이해가 돼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약속 때문에 형들한테 버림받았고요. 그 3세 아내로부터 죽음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금 투영하며 바라볼 때 그것이 해석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길에서 필요한 숨겨진 필요한 두 번째 요소. 두 번째는 벗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덧입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미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악기 하나씩은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막내가 첼로를 키가 크니까 사이즈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사이즈로 바꾸러 갔습니다. 팍스 뮤직에 갔는데 받은 첼로가요 완전 새 거예요. 근데 실은 악기는 어떻습니까? 새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낡고 좀 연식이 좀 되고 이 어떤 거장의 손이 붙들렸던 이 악기였으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어떠한 분의 철저한 주권 속에 감당해내는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고난은 누구의 주권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거장 속에 붙들린 악기라. 근데 이게 계속 쓰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낡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소리는 깊은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낡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겉사람은 환난에 경한 것으로 표현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보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요,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속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표현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5장의 장막집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연결돼요. 5장에는 겉사람은 어느 것과 연결될까요? 이 땅에서의 장막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속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하고 수치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정말 수치스럽고 미련해 보이지만 비가시적인 영적인 관점에서는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서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식으로 살았다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떠나는 것, 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야 할 것 같고 해탈해야 될 것 같고 불교의 스님의 가르침처럼 무소유, 무욕, 우리가 눈 감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근데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예, 우리는 단지 벗은 자로 살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의 것을 그냥 다 벗어 제치고 그냥 벗은 자처럼 완전 네이키드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래요. 세상의 것을 벗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시죠. 4절이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는 단지 벗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걸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의 길에서 거룩한 성도들은 벗어내는 것이 중점적으로 둔다면, 그것이 핵심이고 전부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눈에 보이는 사업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자식을 챙기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하늘의 영원한 것, 영광의 것,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이 덮여야 된대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덧 입어야 되는 존재. 단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덧 입혀져야 되는 존재라.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고 십자가의 삶으로 고단한 삶 같아요. 정말 수치스럽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대. 죽음에 넘겨지는 듯하여 벗은 자 같으나, 세상의 것을 외면하여 벗은 자 같으나,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초라한 상태로 살아가요. 죽음에 넘겨지는 듯하여 벗은 자 같고, 세상의 것을 외면하여 벗은 자 같고, 사람들로 오해와 모함으로부터 벗은 자 같으나, 그 죽음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확신입니다. 내 그 모든 죽음이, 내 모든 고난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지금 삶의 모든 정황이 그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왜? 하늘로부터 그 은혜, 하늘의 것, 영광의 것으로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을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압도하는 능력이 된대요. 내가 죽음에 넘겨지지만 그것보다 나를 더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 생명이 내 인생을 삼켜버려서 그것이 나를 압도한대요. 신앙은
내가 설사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아도, 내가 거기에 완전 매몰되는 것 같아도 그 생명에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그 죽음이, 그 고난이, 그 실패와 절망이, 그 깨어짐이 생명에 삼킨 바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죽음 가운데 은혜가 더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망도 생명에 삼킨 바 되어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져서 생명이 필요한 것에 정말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고백하며 보이고 경험되는 고난과 죽음보다 우리 안에 나타날 부활과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덧입고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선한 능력을